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아직 자리가 많이 또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찍 오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또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유치부에서 젊은 여자 선생님이 아이를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나는 공주였다. 이것은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제히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재차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나는 공주이다는 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착각이요. 오늘 커다란 착각 속에 있는 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중에 저도 10년이 넘도록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몇 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고 또 100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교회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에 참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년 이 창립주일이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한 지가 벌써 7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은 단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를 보겠는데, 이 라오디게아 또한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교회를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로서 있어 왔는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자꾸 어떤 교회 건물을 생각하기 쉽고 어떤 집합체 또는 조직체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로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의 집합체로 뭉뚱그려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느냐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 자신,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가장 충격적이고 예리한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칭찬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어떤 신랄한 불쾌감과 역겨움을 토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평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다. 너희들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고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뭐 훌륭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칫 우리 자신의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커다란 착각 속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실 때에 라오디게아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신랄한 비판과 또 강도 높은 책망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 속에 나타난 서로 속이는 것과 타협하는 것과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미지근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 당시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이 가지는 그 특성을 반영한 그 비유로서 표현한 것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된 의견과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든지 상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 물 근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물이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북쪽으로 한 6마일 떨어진 곳을 가면 거기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현대에도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파무칼레라는 석회수 온천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를 가봤다는 겁니다. 그때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갔는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고 하다가 거기가 제가 갔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족의 사진을 보여드릴 마음이 없고 제가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우리가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가 히에라폴리스라는 옛날 고대 유적 도시입니다. 지금은 많이 폐허가 됐죠. 예, 그 다음에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에라폴리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도 마찬가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주위에 뭐 무덤들도 있고 많은 그 어떤 수로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거기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원형극장의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보시는 이곳이 그 야외 온천 풀장입니다. 예, 우리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저 풀장은 뜨겁습니다. 물이. 그 다음에요. 네, 여기가 파묵칼레 바로 그 옆에 위치한 곳인데 다 석회수 온천이어서 다 하얗죠. 그 벽면들이 다 하얗고 온천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없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고대 목욕탕이 존재했었던 곳이고 당시 로마 황제도 이 석회수 온천을 즐기기 위하여서 또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곳을 방문하여서 그 온천을 즐겼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히에라폴리스에서로부터 그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공급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온천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었다가 그것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면 그것이 물이 식어서 이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주변 환경이 그들의 신앙과 무척 닮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 내용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합니다. 너희의 신앙을 뜨겁게 하라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왜 차든지가 함께 들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차다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의 신앙을 뜨겁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하면 그래도 찬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예 차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기회조차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생각 여러분 가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시간 맞춰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하고 또 때를 따라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미지근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미지근함이 가져다주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나는 차지는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에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뜨거운 사람을 보면 나도 나랑 별반 다를 것이 없네. 나도 마음만 먹으면 뜨거워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큰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보면 언제나 우리 마음은
나보다 엉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렇게 엉터리 신앙은 아니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열심 있는 사람을 보면 늘 우리가 하는 레퍼토리가 있죠. 나도 과거에 왕년에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열심히였었던 적이 있었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학교도 봉사를 하고 철야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는 뭔가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뜨겁게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런 지가 10년, 20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답게 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원칙과 방법과 원리와 내용과 자세와 그 방법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충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싸움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세상과 여러 모양으로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하며 고칠 마음도 없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내면은 신앙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을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제조업도 풍성하고 경제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상당히 풍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적으로 우리가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부유한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오늘 이와 비슷한 신앙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의 문제가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어려움이 없게 되고 많은 것들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당장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두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이상의 열심을 내지 않으므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상태로 나아가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부유한 국가요. 우리는 그 부유한 국가에서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상위 1%, 1%가 마음에 안 들면 3% 안에서라도 참 부유하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안도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박해하는 마음도 없고 갈급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이 미국에도 2001년도에 911 9.11 테러가 일어났었죠. 맞나요?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아주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 두려운 현상들을 보고 교회마다 몇 %씩 그 성도 수가 늘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점차 그 위험과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정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은 명목으로만 유지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그 안도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이 참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 다 이루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참 평안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사업하는 거 대박이 나고, 자녀들마다 원하는 계획대로 다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데에 그것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있다면, 저는 제 속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좀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도 좀 어려움이 있고 실패를 맛보게 해주시고, 자녀의 어려움이나 어떤 건강상의 적신호를 보내주셔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제가 이런 기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자라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부유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심을 입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축복이요 가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네가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이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대책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합금이 아니라 정금을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볼 때에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정금이 아니라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의 합금인 상태에 있다라는 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속히 뽑아내라고 촉구하시는 내용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불로 연단하는 그 과정이 너희들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나 환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스스로 자신을 연단하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할 터인데, 그 일들에 대하여서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이른 곳은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는 그 내용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필수의 과정이라는 이야기죠.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인생이 늘 평탄대로만 걷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불로 연단하는 그 과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등장을 하죠. 이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야곱은 그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목적하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에 대하여서 깜깜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꾀고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기 위하여 그의 모든 전 인생을 그 일에 소모되도록 사용하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야곱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반면 요셉을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잘못이나 불순물들을 빼내기 위한 작업으로 연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계획한 일도 아니고 상상한 일도 아니고 목적한 일들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안에 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그 일들을 위하여,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요셉은 노예로 팔리기도 했어야 했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감당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를 거쳐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지적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런 불로 연단한 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요함만 가지고 있었지 불로 연단한 금으로서 부요함을 가지는 그 모습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 그 인생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약속과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부요함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 고백은 이 다윗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평탄대로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시편 23편에 나온 고백처럼 그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야만 했습니다. 온갖 죽음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그 자리를 이 다윗은 거쳐야만 했었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 죽음을 위협받는 자리까지 갔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거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과 만족함과 풍성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을 보면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전반기에는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의 죽이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다윗은 쫓겨다녀야만 했죠.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왕 앞에서 죽을 위기에서 미친 채 하고 겨우 풀려났던 적도 있었던 거죠. 그의 후반기에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위세를 떨치고 권세를 떨치고 승승장구하며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잠시요, 그 이후에 밧세바 사건이 있어서 그 속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절망하는 그 시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행하여서 쫓겨다니고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과 절망에 이르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 슬픔을 겪으면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을 거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나 자신은 정말 부질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지한 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요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께로부터 너희는 가련하다, 가난하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부요합니까? 무엇으로 부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진 무엇으로 부요하십니까? 어떤 세상의 물질과 형통으로 부요하십니까? 아니면 불로 연단한 금으로써 부요하십니까? 그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어내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명령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것은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가보시면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구입하라는 거죠. purchase라는 건데 누구한테 구입하라고요? 내게서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든가 흰옷이라든가 안약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만 구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흰옷을 사라 그랬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윤기나는 검은색 모직물 제조업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조해내는 검은색과 비교해서 흰색이라는 이 단어가 언급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주 옷감 좋은 재질의 그 옷들을 얼마든지 입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는 가리지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내게서 사서 그것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피로 씻은 그 옷으로 그 의의 옷을 너희가 입으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옷에 대한 내용들이 몇 군데 등장하는 데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다 같이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진 그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모습들을 유일하게 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서 희게 된 그 옷밖에, 의의 옷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의의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또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곳에 의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들어서 안질의 그 안질을 치료하는 그 약을 또 이 라오디게아에서 또 제조를 해서 또 이렇게 그 공급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문제는 육신의 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볼 것을 지금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영적인 깨우침을 얻고 그 비전을 옳게 보는 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경계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고쳐서 그들을 훈련해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르시는 것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네이퍼빌 제일장로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계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열심을 내시고 있습니까? 과연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큰 고통이 없고 지금 편안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없고 한 것으로 우리는 나태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25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그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는 그 이민 생활이 훨씬 척박하고 어려운 때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일처럼, 아니 자기 일보다 더 우선시하여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과 몇몇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교회만 들락거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인 상태로 혹시 앉아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째 개발원장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다음 해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하여서 섬길 일들에 대하여서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고 있죠. 전혀 사인할 마음이 없으신 거죠. 그 마음으로 혹시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식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뒷짐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우성이죠. 뭐 교회 문제가 있거나 일이 안 되면 다 목사 탓이고 다 교회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서로 술을 들이키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의 문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뭐가 모순인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교회를 탓하는 문제가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지 다른 교회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결코 술자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발견됐다가는 제가 가만 안 둘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뭐 술 마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또는 술 마시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이 볼 때도 전혀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시려면 우리가 모르는 전혀 딴 사람들한테 가서 마시고, 아니면 혼자 마셔서 곤드레 만드레 취하시든지 하시되, 다만 우리들한테 들키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작전, 크리스천 전멸 작전을 펴던 사탄이 부하들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답니다. 한 부하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옥에 갇힌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평화롭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오, 그래?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방법을 쓰도록 해라. 다른 부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난을 당하고서도 암초 위에 올라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사악한 무리들 같으니라고. 허리케인으로 싹 쓸어버리도록 해라. 이번에 또 다른 부하가 나서며 말합니다. 대장님, 저는 큰 교회를 찾아가 3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화를 버럭 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자 부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장님, 제 말을 더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저들의 영과 육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들의 전략이요, 그들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 앞에 언급된 4교회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외부의 핍박과 환난이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싸웠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3교회들은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외부적인 어떤 그런 핍박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이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들은 속으로 내부적으로 골마 터져버리는 것이죠. 안일함 가운데 놓여있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그들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고 그저 나태하게 안일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장한 그 이교 집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총과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고민 하시지 않으세요? 쏠 테면 쏴라.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신앙일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거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또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어떤 커다란 어떤 선택의 결단의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 전에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넋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큰 싸움이 나면 그 싸움을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싸움을 큰 싸움을 핑계대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일사각오를 핑계대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목숨을 내거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외면하고 있고 그것을 통과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의 약점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나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출세하고 사업이 대박나고 부자가 되고 또 그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책임지고 살아가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 저녁에 무릎을 꿇은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을 열어드릴 만큼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된 자만이 기쁨으로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먹으며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와 보시고 난장판인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을 보며 역정을 내시고 호통을 치신다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만큼 준비된 자인가 하는 겁니다. 언제 불러도 부끄럽지 않게 준비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들을 내일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시고 우리의 불순물을 빼어내는 일들을 오늘부터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서 신자된 책임을 힘있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